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왜 날 같은 이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택해 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역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올시다. 그 속에서 선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가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꼴은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오며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잃지 않게 됩니다. 프란시스 세프 목사 같은 이는 오늘의 세대를 말하기를 진흙 같은 길을 걷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조심하지 않냐고 가면은 내가 입고 가는 옷인지 진흙인지 분간하지 못할 시대가 오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성경의 이사야 38장 15절에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라 할 때 그 가끈이라는 그 말이 slowly, humbly, carefully 내가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며 주의하며 온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가야 될 시대인 것을 이 프란시스 세프 목사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이런 시대에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첫째, 모든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복 주시되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예가에서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가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와 복이 높으신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화를 말하지 않고 복을 말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날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이 말씀은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또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복과 저 위에 하늘의 복과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불렀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 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을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복은 고난의 밑바닥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욕 같은 너희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말로만 당신이 계심을 듣고 믿었는데 고난을 다 지난 이후에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삼각산에서 그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남 그 시간에 꼭 기도하여 올라가면 그 앉아서 기도하는 바위가 그 밑바닥 삼각산은 그 하강한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산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쫙 거리를 따지면은 그게 한 50에서 70 깊은 데는 100m도 되는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그 물소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내 귀에 쫙쫙쫙쫙 흘러나갑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서 저 물소리는 듣는데 저기에 흐르는 깨끗한 물을 내가 떨으면 어떻게 하는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에 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이 골짜기 가장 밑바닥 그곳에 내려가야 생수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의 깊은 바닥을 내려가야 영생의 양식을 얻는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너희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으므로 그제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도 이 순간까지 내려가서야 됩니다. 깊이 가서야 됩니다. 말씀의 깊은 자리, 기도의 깊은 자리, 희생의 깊은 자리에 내려갔어야 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 여러분 두 번째는 주신 말씀이 거룩하게 흠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 주었습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 없는 사람, 결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거룩한 아들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어 갈수록 악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닮은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모나고 더럽고 사납고 속된 것과 가정한 모든 것 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옛사람, 육신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이 나무가 죽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나무를 아는 사람은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땅 위에 바짝 잘라버려도 다음에 어쨌든 이 나무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납니다. 나는 내 백부님에게 하도 나무가 굵고 튼실하게 자라나길래 백부님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게 야야 밤나무 아닙니까? 내가 작년에 톱을 가지고 잘랐는데 안 죽고 나오는 거 봐라. 그래서 아까워서 내가 다시 베지를 못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새싹이 나오듯이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를 돌립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 좋은 열매, 주인이 구하는 열매, 영생의 열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 이 다 뭘 말합니까? 거룩한 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이 씨를 남겨놓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왜요? 생명수 강가에 이르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로 나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기 아들 되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여기에 세상에 건세 있는 자들의 아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요 땅에 거하는 자요 서색에 물든 인생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노인 베너가 로마 원로원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요. 종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천배만배로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가장 귀한 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날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마리오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상견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승승장구하여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시기하는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그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 시대에 예수쟁이는 다 참극을 당하는 시대였기에. 그래서 최후 선택을 위해서 3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3시간 안에 예수쟁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하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 그를 만나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오너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을 쥐어주고 한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오는 성경을 택하고 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기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안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왜? 6.25 대전쟁에서 그때 나의 나이가 5살이었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책상 위에 걸어놓은 호주머니에 밤에 자다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밥상이 들어있는 것을 꺼내서 먹었던 그때의 그 고소하고 달달한 그 맛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지. 근데 그 아버지보다도 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었습니다. 찬송하는 무리로. 천당 가면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이 다 없는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만이, 오직 찬송만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풀벌레가, 새들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찬송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영광, 내가 이 은혜, 영광,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좋아했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 왕이 되어가지고 어째 그래 채신도 없이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아도 내 계집종에게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비교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는 무리로 나를 부르. 그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서랍들 보세요. 서랍에 날개가 6개. 둘로는 날고 가운데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둘은 발을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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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창을 부르는 주인이 누굽니까? 서랍 천사. 이 천사장들이.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먹을 것을 맛좋은 것을 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성도는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곤하여 정말로 고난 속에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는 것도 성도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자야 될 생활에 잠 안 자고 뭐 일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거 아니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잘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엘리야처럼 3년 반 동안 살았다 가보이 집에서 3년 반 동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일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곳에서 먹고 쉬었습니다. 그 큰 사랑은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랍들, 대천사들은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이들이 하는 그 찬양의 무리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하는 무리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오늘 네 가지 말씀으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 그 첫째는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온갖 죄로 얼룩진 인생을 진흙탕에 여러분 정말로 볼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 삼으시려고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영광을 찬송.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귀한가요. 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잡념을 잊어버리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은혜 받으면 이 감동을 받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병을 암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받는 찬송의 감동을 받고 기쁜 일에 감동을 받고 어린아이나 짐승들이 하는 일 중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럴 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도 박수를 치며 좋아할 때에 내게 영육의 건강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는 얻을 것이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 눈을 돌려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날 같은 인생을 불러주셨는가? 꼭 택하신 이 목적을 알면은 우리 생활에 힘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흠은 많고 죄 많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할 때마다 1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토록 불쌍한 죄인을 천래의 복음 앞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어로 옷 입혀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영광을 찬송하는 서랍의 무리 속에 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 변치 아니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